여호수아 24장 오늘 이제 전체 마무리를 다 짓게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제 전체 오늘 오전 말씀이 사실은 끝나는 말씀인데 순서를 좀 바꾸어 봤어요. 결론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고 그 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승리이자 그들이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 지도자 23장에는 말하고 24장에는 백성 전체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론이 그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까 너는 오늘 결심을 해라. 결단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배경을 오늘 오후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로 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24장은 이제 전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로죠. 자, 여호수아 앞에 있는 백성들은 6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처음 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1세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낸 세대, 만나 세대라고 말하는 2세대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부 60세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출애굽 3세대가 이스라엘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짜릿한 그런 구원의 경험도 광야의 연단도 모르고 있는 세대라고 했죠. 출애굽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어지는 이제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매력적인 이 문화, 음란한 문화, 폭력적인 문화에 이제 그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3세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3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이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한 메시지가 오늘 24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것을 보았죠. 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라, 2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유언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반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루는 역사가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나중에 보시면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지도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에 가까이 있으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이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백성의 유언하는 장면에는 조금 접근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당히 긴 부분은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 한번 돌아보라 하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이 조금 없거나 영적으로 좀 약한 자녀들을 볼 때, 야, 잘 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온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어떻게 지켜준지 알아? 하나님이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지켜준지 알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과거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또 어렸을 때 보면은 할머니가 들려줬던 아주 오래됐겠죠? 한 3, 40년 됐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잠자기 전에 할머니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귀신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하잖아요. 그럼 빗자루 탄 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들려줬던 옛날 얘기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냥 던졌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인 터치가 되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 병든 자를 고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영적으로 터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질병도, 믿음이 생겨야 기도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함께 오신 이 역사의 교훈이 있으니까 리뷰를 계속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쫙 지금까지 시간들을 짧은 말씀 몇 구절이지만 계속해서 3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렇게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세대를 수백 년, 수천 년에 흐르는 그런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 뜻은 이거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로 안 나오니까. 이 고난이 아니면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자꾸 그걸 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저것 막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은혜의 과거 역사를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시각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교만했을 때, 과거에 제가 했던 그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이거 아니었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때 20대 초반에 부산역 광장에서 이런 드럼이나 악기 들고 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뭘 모르니까 계속 했죠. 목사님 무서웠으니까 했어요. 안 하면 막 혼나고 막 눈이 막 불이 나올 것 같아서 눈에서. 무서우니까 순종하며 갔어요. 그런데 나는 왜 길거리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거리에서 해야 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추운 겨울날 코트나 아니면 파카를 입으면 기타 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셔츠까지, 이걸 다, 마이까지 벗고 이제 셔츠만 입고 기타 치는 사진이 있어요. 다 파카를 입고 있는데. 근데 젊었죠. 20대 초반 젊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왜 항상 길거리고 개척교회, 지하교회, 작은 교회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저는 큰 교회 첫 사역지가 아닌 걸 감사하게 여겨요. 정말로. 지금은 이해가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타락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열정이 식더라.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니까 저도 제 자신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과거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저 자기 시대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끝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세대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인물이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몇 번이 나오냐면 한 장에 무려 21번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사무엘상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고 역사의 통치자는 사울 왕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21번이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을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역사의 주관이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가문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쫙 시작이 됩니다.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 쪽에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자, 이쪽 끝에 아주 유명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는 고대의 도시 중에 가장 핫한 도시였어요. 아주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갈대아 우르 쭉 타고 올라가서 하란 내려와서 가나안 땅 기억하시죠? 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자, 사해 이렇게 있죠. 자, 갈대 우르 이쪽이에요. 이쪽 오른쪽 끝에. 궁금하시면 뒤에 지도 있거든요. 나중에 에어컨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뉴욕, 런던, 서울, 홍콩 이런 크게 세련된 그런 버금가는 도시였다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착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듯이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택한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냥 선택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갈대아 우르도 화려한 도시였지만 죄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딱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기서는 우상으로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으니까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버려야 됐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일을 다 청산을 하죠. 만났던 사람을 청산하고 환경들을 다 청산하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야 우리가 축복된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크루즈, 멋진 큰 배가 있어도 정박해 있는 이 끈을 풀지 않으면 망망대해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옛것을 끊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을 다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축복의 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떠나기 싫어해요. 여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또는 정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죄악된 자리에 계속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가면서 다시 떠나온 땅을 돌아보면 안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화려한 애굽을 떠나왔다. 그리워하지 마. 이제는 굿바이
하고 새로운 미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바라봐라. 넌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애굽의 노예도 아니다. 너네 세상 문명에 이제 취해 있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환경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환경이 핫한 도시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굿바이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동네밖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 한국에만 살다가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거제도 촌동네에 살다가 친구랑 옷을 사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부산의 남포동이라는 곳을 알고 옷을 거기에 사러 가재요.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저 거제도 밖을. 친구랑 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워낙 이제 좀 잘 돌아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부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 타고 내렸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계속 두리번두리번 가니까 맞은편에 있는 아줌마가 막 웃더라고요. 뭐가 그래 신기하냐고. 그 기차도 그런 것도 옆으로 앉아서 가는 것도 처음 타봤지, 버스도 많지, 사람도 많지,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외국에 가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눈을 못 떼겠는 거예요. 일본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막 두리번 거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니까 모든 게 다 신세계처럼 보였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로 전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불안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픽스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고정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아시다시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기적과 기적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 이삭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의 씨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70명이었는데 나중에 400년 뒤에는 200만 명, 부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뒤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성장기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일 때문에 익숙한 거 끊어야 될 건 확실히 끊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기와 고난을 끌고 나왔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푸른 초원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위기와 고난을 뚫고 가는 게 위험할 것 같아 보이지만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가는 푸른 초원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푸른 초원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두렵고 험난하고 정말 먼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고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도 그랬죠.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 보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되기 그 전에 얼마나 찌질한 인생. 저는 그 부분을 준비하고 보면서 놀래요. 야, 다윗이 이랬었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아, 내가 보고 싶어한 것만 봤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한 것, 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구나. 근데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다윗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너무 그냥 안 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엉뚱한 거 찾아봤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걸 그 고난 광야 생활을 통해 깨달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역사죠. 그런데 히스토리는 스토리에 합친 거죠.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면 이때까지 만난 사람, 가게 된 곳, 장소, 일어난 사건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군대를 왜 2번 떨어지고 3번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들었죠. 그래서 해군 떨어지면 이제 해병대라도 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3번째 합격했어요. 가서 그 물어봐서 첫 번째 떨어져서 진해까지 갔어요. 일부러. 나 왜 떨어졌어요? 공부 못해서 떨어졌다. 아니 나보다 더 못하는 애도 붙었는데 왜 난 떨어지냐고. 그 2번째 이제는 되겠지. 또 떨어진 거야. 3번째. 근데 3번째 합격해야 제가 영도에 이제 동해에서 군함을 1년 타고 나머지 군생활을 영도 해양대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TO가 딱 그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치고 운전면허 시험도 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해놓으셨을까? 3월 2일 날 제대할 때가 대학 입학하는 날이 됐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시계 안에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에요. 깊은 상관이 있어요. 이 목사를 만난 것도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모두를 만난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 성장해서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볼 때 룻 나오고 나오미 나오고 시어머니죠.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정말 서로 알지도 못한 그런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탁탁탁탁 엮어가지고 놀라운 전체의 그림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발견하고 내 이웃과 나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이때까지 이스라엘 이전 세대를 가르치는 조상이라는 호칭을 쓰다가 출애굽 역사를 다룰 때는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는 너희라는 주어가 딱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주인공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3세대들에게. 이 백성 전체에게 이제는 너희가 구경꾼이 되고 역사만 듣고 있지 말고 앞으로는 너희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니까 너희들이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구나, 다 그를 살았지 뭐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다 그렇게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성경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다.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를 쫙 지금 들려주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무대 위에 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잘 들어. 이런 역사가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역사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야. 이제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잘 기억해. 이 바통을 너희가 이어받아야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곡 순복음교회 너희가 보여줘. 하나님 살아계심은 너희들이 직접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따라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기적의 주인공이고 축복의 주인공이고 네가 앞으로 쓰임받는 자지. 저분을 써주세요. 나는 못 갑니다. 저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들 때 주인공이에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전도 거의 나가는데 없잖아요.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말씀 계속 가르치잖아요. 교제 나누잖아요.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제는 보호하심, 아까는 인도하심이었다면 보호하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 7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거주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생활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이 광야가 그냥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7절 말씀에 거주했다, 생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6월 달쯤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내가 6월 달에 다시는 이스라엘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이스라엘 가니까 얼마나 더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보였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주 만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대단하게 보였대요. 대단하게. 오히려 존경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 뜨거운지 3주가 아니라 그 뜨거운 여름에 3시간도 못 버티겠대요.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타 죽겠대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그 날계란을 가져왔잖아요. 그냥 딱 깨가지고 바위에 놓으면 완전히 익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고 합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밤에 영하 기온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는 그냥 사방이 그냥 막 온몸이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답니다. 독촌과 전갈이 있는 그런 곳 어떻게 삽니까? 3시간도 못 있겠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대요. 생활하게. 그것도 38년을 말이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기적과 같이 샘물이 터져나갔고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왜 멋진 말씀이죠. 인생은 전쟁 같아요. 끝없는 적들을 만날 텐데 이스라엘 만난 적들은요 보통의 적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났던 애굽 세계 최강이었죠. 나중에 만났던 블레셋, 아말렉 그냥 모두가 최강의 군대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붙으면 아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적들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로 들어서 요단강 동편에 두 정복자들이 있어요. 아모리 왕, 시혼 왕, 바산 왕, 옥. 고대사에서 한 번도 이들을 무너뜨린 자가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었다는 거예요. 패배한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만 하면 이들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미국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자꾸는 지는 거 우리가 이기고 이런 정도로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면 졌다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서 광야에서 가장 큰 적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적이 있죠.
가나안 문화도 있고 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7 족속들이 사납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땅이라 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도 집을 알아볼 때, 아파트를 살려고 알아볼 때 가니까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집 참 마음에 들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빨리 사라는 거예요, 이 집이. 그만큼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땅인데 비어 있겠냐는 거죠. 사나운 아주 센 7 족속이 그 요새를 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적들도 아주 멋지게 여리고 성부터 쫙 멋지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이성의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무엇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을 텐데, 어려움에 있고 적들이 있을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성공했는가 싶더니, 걱정 없는가 싶더니 성공하고 나서 어려움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의 총리가 되었죠. 근데 그 뒤에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게 됐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걸 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욥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적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적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막 외치고 싸울 때도 함께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많거나 없을 때나, 내가 뭐 건강할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말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벌을 키우실까요? 양봉업자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앞서가서 그들을 먼저 제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적도 너희와 담대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걸 빨리 인지해라. 너 3세대 이 백성들아, 빨리 이거 기억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이 네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해 치워버려. 필요 없는 거 왜 가지고 있어? 우상 다 치워버려. 욕심 다 치워버려. 인간적 생각 다 치워버리고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지금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들 지금 선택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 지금 우상을 갖고 있다니 말이 되는 거야. 잘 봐.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 너 지금 선택해. 그때 결론 내죠. 이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다 맞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한 게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 전체 결론은 그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변함없이 사랑해라.
또 한 가지 오전에 이어지는 말씀.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두려움. 우리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님 눈치 아니면 상사 눈치를 보고 나를 좋아하는데도 우리는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이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걱정하지 마요. 과거를 보십시오. 현재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힘들면 힘들 만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